이렇게 아름다운 밤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우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좀 인사 나눌까요? 봄이 왔다 하더니 여기 있네요. 네. 보니까 여기 다 보니까 오늘은 청년 집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만 나와 계신 것 같아요. 다 우리 20대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왜 작년분은 한 분도 안 오셨는지 다 어디 가셨죠? 작년분은 안 보이세요. 다 청년 같아 보이시고 봄철이 돼서 그런지 제가 좀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청소년들도 제가 사실은 교복을 안 입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만 좀 따라해 볼까요? 너는 이미 얼굴은 청년부. 우리 지체들은 원숭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너무 아까 사실 울었어요.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한성교회가 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그들을 새롭게 부흥의 세대로 이끌어가는 멋진 교회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청소년들, 초청년들 같이 은혜 받는 이 현장 속에서 함께 은혜 받으며 영적으로는 육은 날마다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도 아마 많은 모태신앙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이다. 예. 어이구 굉장히 많네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 모태신앙을 한번 내려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함께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냥 모태신앙 아니고 이름에 성경 이름이 들어갔다는 건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제는 거의 뭐 성경 이름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성경 이름이 분명하는 거죠. 제일 힘들 때는 당근마켓 거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계좌번호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 요한 씨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드러난 순간 깎아줘야 돼요, 안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매몰차게 못해요. 그래서 한 5,000원이라도 깎아줄 수밖에 없는 그 늘상 이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성경 이름으로 이름 붙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이제 신학교도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이제 모세, 다윗, 솔로몬, 요셉 이런 게 쫙 맞죠.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자기의 의사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 믿음의 길, 또 사역의 길, 이 길에 들어선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태신앙이 어찌 보면 비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요한이다 보니까 많은 요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면은 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박요한이고 강사가 이요한이고 전도사가 조요한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요한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세례 요한 우리 형님이시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형님이 굉장히 이렇게 낙타털 막 이렇게 입으시고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또 부회장님이 이제 그 사도 요한 형님이 계세요. 사도 요한 형님은 늘상 예수님 품에만 누워 계시고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고 뭐 굉장히 많은 요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참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 좋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 모태신앙으로 사는 게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가운데에서도 잘 믿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잘 안 믿습니다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을 텐데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과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모태신앙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이 아들 주셨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엄마 젖을 뗀 나이, 즉 3세 혹은 4세 정도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라던가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빈번하게 오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교회에 살고 싶나요? 네,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지, 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며 이번 우리 3월달 주제인 믿음의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그 믿음의 루틴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믿음의 길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상 3장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막 안에는요, 성막의 유일한 조명기구였던 등잔대가 있었고 이 등잔대에 불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아직까지 소망이 남았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고 있었던 성막에 한 아이가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사무엘이 귀여워서, 실제로 아이였으니까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아이 사무엘이라고 쓴 이유는요, 원래 성막에는요 레위인 성막 복무 연령이 있어요. 그래서 25세 혹은 30세 이전의 레위인은 성막에서 복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성막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성막에서 필요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여기서 지금 이 성막에서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무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을 눈 떠봤더니 이제 엄마랑 교감을 나누다가 말을 하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 막 말하게 됐는데 엄마가 사무엘 이제 너는 성전에서 살 거야. 엄마 싫어. 나는 엄마 앞에 있을 거야.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들이야. 넌 특별한 아들이야. 성전에서 살아야 돼. 성막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엄마 손 붙잡고 성막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원했어요? 아니면은 그의 결정과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은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냥 던져졌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하지 않고 이곳에 있었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곳에서 마땅히 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해야 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자리를 비워놓고 그냥 이 일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기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의 활동,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그러면 이 등불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은요.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등불을 밤새도록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등불을. 근데 이 등불을 지키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등불을 지키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왜 쉽냐면요, 성막에 누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올 사람이 없어요. 성막에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있는 이 등불이 꺼지려면요,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막은 두꺼운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누가 들어올 일도 없고 바람 불 일도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감람료, 연료만 계속 채워주면요, 이 등불은 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일조차 하지 않겠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일을 아이 사무엘, 자격도 없고 나이도 안 되고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아닌 이 사무엘에게 다 맡겨놓고 갔다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곳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선교의 그 자리에 조금씩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섬길 사람들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아이 사무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은 바로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등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버리고 갔지만 이 등불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아이 사무엘, 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아이 사무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등불을 섬기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불리우자 그는 걸어갔어요? 뛰어갔어요? 뛰어갔어요. 여러분, 자다가 뛰어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목류병 환자들도 뛰진 않아요. 자다가 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신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이 누워 있었지만 잠들었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잠들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등불은 쉽게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이 등불 쉽게 안 꺼진다. 이 등불에 들어가는 연료는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료만 채워놨다면 특수한 상황이 없는 이상 이 등불 잘 꺼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등불 꺼지면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등불 꺼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은 그다지 중요한 등불이 아니니까 그냥 관리도 안 해도 되지만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감람류를 충분히 채워놨으면 자기 숙소에 가서 잠들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무엘은 잠들지 않았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가가지고 사무엘 이름 불렀더니 가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엔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와서 이제 가끔 청년들도 깨워줄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깨워줄 때 즉각 일어나나요? 아니면은 엄마 조금만 5분만 있다 깨워줘라고 하나요? 그렇죠. 엄마 미안한데 5분만 있다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막 극소수로 존재하고 대부분은 깨우지 마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엄마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등까지 때린다면, 그러면 진짜 그날은 아침부터 정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은 가서 사무엘아 이름 불렀는데 뛰어왔어요. 잠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게 제일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신실해지는 것, 누군가가 뜨겁게 예배하는 것,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누군가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적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아직 사무엘은 영적 체험이 없어요. 아직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3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했는데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한테 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엘리한테, 내 주변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곤,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곤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한테 찾아간 거죠. 하나님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상태에서 충성됐어요.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난 상태에서 그는 잠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등불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 아직 안 만났는데요. 아직 엄청난 영적 체험이 없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깊이 다가가야 될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체험보다 영적 태도. 바로 이겁니다. 영적 태도가 먼저예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모태신앙이 됐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됐든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영적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이곳에 있는 우리 정말 믿음 가운데 낙담한 분들이시다면 여러분에게 제 간절히 정말 권면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먼저 영적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실천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 관련된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저는 기도응답 꼭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도응답 받고 싶다. 네.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응답 안 받아도 되나요? 기도응답 대부분 다 받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 다 받기를 원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 뭔지 아세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기도하기예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제가 이거 너무 여러분 보시기에는 당황스럽고 그거 뭐 그냥 피식하면서 이렇게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응답, 다시 말해 체험, 영적 체험의 다이나믹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전체적인 분량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면서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냐,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성경적인 기도냐,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기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내용조차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문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틀리지 않는 기도, 틀리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요청문을 쓰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빠한테 요청문을 쓰는 거예요. 아빠, 이번 달에는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참고서 비용과 편의점에서 먹을 간식 비용 등등이 필요하오니 아빠가 허락이 되신다면 저에게 간식 비용 등등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빠가 기뻐할까요? 참 바른 기도구나. 목적이 명확하고 너무 좋은 요청이야. 아니죠.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사실은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은 밥 달라고 할 때예요. 밥도 엄마고 다 맘마 다 엄마예요. 애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른 요청입니까? 다시 말해봐. 밥을 달라는 거야? 물을 달라는 거야?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너희 쓰실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실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완벽한 기도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태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그 예화를 다 들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결혼식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MIT 공대를 나왔어요. MIT 공대를 나오고 남자친구랑 이제 8년을 교제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정말 너무 신실한데 이 친구는 세상적인 이렇게 야망이 큰 자매님이었어요. 머리 너무 좋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거의 완벽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8년 동안 교제하면서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지고 너무 답답하고 예수 믿는 남자 원래 이런 거냐 하면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도 좋아하니까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성경도 읽어보고 막 질문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만났어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한번 계시면 저 좀 만나봐 주세요 라고 요청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태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영적 체험입니다. 이 순서를 까먹으면요 여러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정말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막 올라오는데 답답해 죽겠는 분이 계시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매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매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매일 시간을 들여서 말씀 가운데 나오시고 매일 일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적 태도를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영적 태도,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신앙교육. 그의 영적 태도를 결정한 것은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 신앙교육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중요한 분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무엘, 제가 사무엘이었으면요 일단 여기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나는 복무 연령도 안 됐고요, 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고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나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줬어요. 배 에봇을 지어주면서 사무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너는 비록 작지만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 이스라엘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어.
너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거야.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 노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이것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명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사무엘은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워서 잘 수 있었지만,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고, 자기 이름 부름 받았을 때 뛰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태도가 결정되고 그 내면에 갖추어져 있었던 참다운 신앙 교육이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9살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나이가 이제 29살보다 많다는 뜻이죠. 놀라셨겠지만 29살 때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생으로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죠.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별명이 저주받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시고 제 이름이 이요한이거든요. 근데 제 위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남양주에 있는 어느 곳에서 고물상을 했는데, 아기 태어나가지고 아기 안고 고물상 일하다가 아기가 이렇게 철사에 찔린 거예요. 근데 이제 파상풍이 걸렸죠. 요즘 파상풍은 뭐 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파상풍이 걸렸는데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도 없어가지고 아이를 태우고 경춘선 기차에 타고 춘천까지 가야 돼, 병원까지 가려면요. 근데 애가 기차 안에서 죽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까보면 다 그런 얘기. 아주 비참한 얘기죠. 그런 곳에서 이제 있다가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남대문시에서 장사하시다가 갑자기 선교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저희 형이 대학생 때, 저희 엄마는 이제 선교를 가십니다. 러시아로 이제 선교를 가시고 저희 셋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죠. 물론 여기 우리 급식이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때는 급식이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다 싸야 되는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도시락을 못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짝꿍이 있었는데 중1 때 제 짝꿍 남자애가 3년 동안 제 도시락을 싸왔어요. 3년 동안. 네. 그 친구 도시락을 얻어먹고 3년을 다닌 거죠. 심지어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 다른 반인데 제 도시락 갖고 와가지고 맨날 싸줬어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마음속에는요, 제가 원래 공부도 잘하고 맨날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내가 되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축 없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 위축돼 있었죠. 하나님 섬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근데 26살 때 군대를 갔어요. 26살 때 군대를 딱 갔는데 이제 28살 때쯤 됐을 때, 이제 전역하기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졸이고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계셨는데, 어머니는 그 선교 다녀오시고 또 중국 선교 막 하신 다음에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을 수술을 안 받아가지고 멈췄어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계시고 저희 형은 뭐 바쁘게 다니지만 누나는 집 나갔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도 잘 믿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주님, 다른 소망 없사오니. 그 군부대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5군단 사령부 그 교회에 딱 가가지고, 승진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망 없사오니 그러면은 눈물이 확 흘러요. 그 눈물을 닦은 다음에 다른 소망 없사오니 한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8살인데 고졸이고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인생 다 끝났습니다. 청년의 시간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저 그냥 이제는 정말 주님이라도 알고 만나고 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달라는 그 기도를 2시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다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제 2시간 기도했으니까 정말 제 개인 정비 시간 다 들여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은커녕 아무 충만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 참 무섭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니까 분노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뭐 했지?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막 제가 막 교회 의자를 발로 차고 막 그 정도로 재밌는 일은 아니었는데 재밌어 해주시니까 다행이에요. 그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분노 충만해가지고 다 때려치자, 내가 뭘 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진짜 뭐 하는 거냐 막 해가지고 내가 기도 다시 나네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시 나네 이러고 이제 내무반으로 왔죠. 내무반 제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이제 맨날 습관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하루 한 장을 읽는 거예요. 하루 한 장.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도 안 읽을까 하다가 그냥 이제 분노 충만이 좀 가라앉고 나가지고 한 장 읽고 자자까지 거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채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읽자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한 장을 딱 폈죠.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딱 읽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씀 하나에 갑자기 쓰나미처럼 저 멀리서 느껴져요. 은혜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제 쪽으로 오는 거야. 전 누워 있는데 지금 누워서 말씀 읽는데 은혜가 오고 있는 거야. 느껴져.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은혜가 오고 있어. 그걸 읽는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은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내 한 맺힌 가난, 풀리지 않는 인생,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날 원하신 거예요. 나한테 돈이나 조금 주고 내 인생 좀 괜찮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 앞에 성벽을 둘러치고 성벽 안에 숨어 있어 봐도 그분은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며 나를 찾고 있던 거예요. 나를. 그 은혜의 쓰나미가 이제 오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팍 임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 공간적으로 내가 지금 군대 내무반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혼자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할렐루야 주님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시끄럽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막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양복을 입고 막 고아원 이런 데 같은 데 가가지고 혹시 여기 어려움 겪고 있는 아이들 없냐고, 그 아이들 우리가 돌보겠다고 막 해가지고 같이 그 아이들과 같이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청소년들 청년들 막 만나고 막 사역하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기도가 제대로 이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마음은 너무 평안한데 몸이 굉장히 릴렉스가 되면서 몸도 굉장히 가벼워져요.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이 전인격적으로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주님께 막 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막 거의 뭐 방언 비슷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 옆에 있는 노란 견장 맨 신병이 화장실을 간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꽤 오래 했는데 안 왔어요. 저는 그 당시 병장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 잠시만요, 지금 신병이 화장실을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가지고 제가 좀 잠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하고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가 행정반에 가가지고 병장이니까 좀 권위 있게 가가지고, 야 불침번 뭐하냐, 걔 아까 화장실 갔는데 아직 안 왔어 하고 이제 다시 또 제 방, 할렐루야 주님 제가 방금 불침번 혼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내무반에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아까 이 노란 견장 맨 친구가 화장실에서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맨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거야. 제가 살렸잖아요. 그 살린 거야. 그래서 살리고 다 처리된 다음에 다시 이제 불 끄고 누울 때 할렐루야, 주님이 살렸습니다. 주님 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니까. 나 이단 될까 봐. 진짜예요. 너무 무서워. 아, 이 말씀은 이 뜻이구나 막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그 다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뭐 신앙서적 관련된 책부터 해가지고 책을 막 몇백 권을 다 갖고 와가지고 맨날 책 읽고 말씀 읽고 하다가 우리 부대에서 수요예배 만들고. 어느 부대가 수요예배가 있습니까? 부대가 교회인가요? 부대에서 수요예배 대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중령님이었는데 대대장님 저 수요예배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요예배인데 뭐 그냥 애들 중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수요예배 드리는데 얘네들 성경 하나도 모르는 애들 막 앉혀놓고서 계속 말씀 전하고 주일날에도 계속 말씀 전하고 토요일에 저랑 우리 이제 부대에 아모관님이라고 계신데 아모관님이랑 다 다니면서 산하부대 다니면서 신병들 다 전도하고 그거 제가 완전 사역자처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총신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총신대 들어올 때도 수능을 28살 때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수능이어서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당일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수능 보러 갔는데 언어 영역을 폈더니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 시험 보다가 야, 이거 너무 멋있다. 그리고 산문을 읽는데 그렇군. 이렇게 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뒤에 20문제를 못 풀었어. 나 언어 영역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어 영역 시험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뒤에 20문제 못 풀었어.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3번으로 찍었어요. 맡겨드렸죠. 주님 손에 제 언어 영역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수리 영역도 다 맡겨드리고 계속 맡겨드렸어요. 내 삶의 전 영역을 영역 주권론 그래서 다 주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그럼 점수 몇 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 했는데 그 가군, 나군, 다군, 라군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총신대가 다군인가 나군인가 그랬는데 저는 그럼 4개를 써야 되잖아요. 원서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원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총신대 가라고 했으니까 총신대만 넣었어요. 총신대만 넣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지 여기 아시는 분들 몇 명 계신데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여기 오는 동안 제가 느낀 게 딱 하나예요. 나는 그때 왜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그날 했던 2시간의 기도 때문일까? 매일 읽었던 한 장의 말씀 때문일까? 예, 제가 봤는데 2개예요, 2개. 하나는 매일 읽던 그 말씀 때문이고요. 2번째는 치열하게 열심히 그래도 계속 기도해왔던 그 시간들 때문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제 언어도 바꿔주시고 제 지성도 바꿔주시고 제 성품도 바꿔주시고 많은 것들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니까 태도는 루틴을 만들어요. 태도가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삶의 루틴을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가 오더라고요. 진짜 깨닫는 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2023년 9월부터 이제 그때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몸무게가 95kg였어요. 그래가지고 95kg 봤는데 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다 있는 거예요. 이 혈압 높은 것까지 다 있었어요. 다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좀 나이가 젊으신데 혹시 이거 약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약 먹지 말고 살을 좀 빼보는 게 어떻겠느냐. 약을 먹겠느냐, 살을 빼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은 먹는 거니까 약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어쨌건 먹는 거니까 그거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뭐 본인도 이제 15kg를 감량을 했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제 헬스장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 등록한 다음에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한 1년 몇 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태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그 무엇보다 이 신체 건강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런 태도를 갖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줄 수 있는 유익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 안에 조금씩 힘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제가 막 무게를 많이 들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처음에 무게를 더 많이 들고 지금은 그거보다 무게를 못 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보다 무게는 못 드는데 몸은 더 좋아져. 처음에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면 좀 잘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거죠. 처음에 할 때 잘 돼야 쭉 할 거 아니에요. 처음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좀 잘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이제 했죠. 하고 나니까 지금요 살이 막 10kg가 빠지고 많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계속 제 삶에 좋은 체험이 남더라고요. 좋은 체험이 남아요. 저희 우리 청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청년들이 진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성격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격은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고난 거. 제가 언젠가 한의원에 갔어요. 아주 용하다는 한의원이어가지고 갔는데 진맥 봐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진맥 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건 한의학적인 말씀인데 목사님 좀 심장이 좀 작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심장이 작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심하다고 해요 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심하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10년 전에 교회도 막 개척하고요, 청소년 단체 막 개척하고 청년들 같이 막 사역해가지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청년들이 거의 300명입니다. 300명 같이 우리 여름 캠프하고 막 이번에 미국 가거든요. 미국 사역하고 막 3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정말 가자 돌진 앞으로 해서 막 가는데 선교하고 막 이러는데 저보고 소심하다고요? 저 대범한데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 제가 나중에 인정한 게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내가 소심하다고? 내가 소심하다고? 참네.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 소심 이상하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는 소심하구나. 내릴 때 알았어요. 1시간 내내 내가 왜 소심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곱씹고 있던 제 모습을 그때 이제 정말 껌이라면 이제는 뭐 정말 수분기마저 사라진 그 껌처럼 제가 소심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소심함의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은 마음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둥글고 어떤 사람들은 크고 네모나고 어떤 사람들은 좁고 세모날 수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요 성격은 안 바뀌는데 똑같은 T, 똑같은 E 성향의 사람들이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따라 해볼까요? 성품은 다르게 지어질 수 있다더라고요. 성격은 소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고 또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서 성품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성품은. 그럼 보세요. 이 성격, 마음의 모양 성격 위에 제대로 멋진 성품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활동, 성품을 건축하는 활동이 뭐냐 하면 태도예요. 태도. 그 태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건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요. 나한테는 이러한 상황밖에 안 주어졌고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교회에 던져졌고 나는 원치 않는 사역을 했고 나는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받아왔어. 난 늘상 안 좋은 사람만 만났고 나는 늘상 안 좋은 환경에만 있었어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한 태도가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이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어내는 성품은요 성품이라고 하는 건물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는 비록 이거였지만, 작지만 나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 정말 내 삶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태도예요. 태도. 따라해볼까요? 영적 태도가 영적 체험을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영적 태도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 영적 태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보세요. 사무엘의 루틴. 사무엘의 루틴 뭡니까? 늦은 밤에 등불 켜고 등불에 연료 붓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아까 유재선 선생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요, 저 길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절제의 영을 또 이렇게 또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 보면요, 등불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는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죠. 이 감람유는요, 놀랍게도 성전 안에서 쓰임새가 많기는 한데, 그 쓰임새가 대부분요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여요. 감람유는.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감람유를 바르면 강대상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를 바를 때 사람에게도 감람유를 부어요. 다른 기름 안 붓습니다. 사람에게 부을 때는 감람유를 부어요. 이 감람유를 부으면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름인 거죠. 이 거룩하게 하는 기름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활동은 뭐라고 그랬죠? 감람유를 채우는 거예요. 감람유는 뭐의 상징이죠?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애쓰고 힘쓰고 실천하면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룩한 태도를 갖고, 이 태도에 기반한 루틴을 제대로 형성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법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